요즘에 가족까지도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 이야기가 설교사면 해당되는 거야? 직업 던지라니까. 내이도야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놔두고 그냥 와버렸잖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귀하게 여겨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만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러야 그렇게 가는 거야. 안 부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가지. 응?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하게 되면 주여지라는 자가 된다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막 말씀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막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 말씀을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야. 음성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야. 피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달라. 영적인 이치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속시키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야. 내가 말씀 듣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 그 사람 말을 들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하거나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못해. 근데 속죄를 받고 주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인도를 해. 만났기 때문에. 그게 질이 다른 거야. 그 주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인도를 하니까 주님이 알겠죠? 근데 나머지 그냥 그 음성 듣고 자기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줬던 회개 또 예수님이 줬던 회개 그걸로만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야. 세례 요한도 회개가 천국에 가깝다는 말씀 전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했어요. 회개가 천국에 가깝다. 똑같이. 그 복음이 질은 틀리지만 방향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밖에 길이 없는데 응?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기도로만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나타나는 능력 가지고 막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막 전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이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나의 아버지 떠나고 나의 교회도 떠나고 나의 이웃들도 떠나고 일상을 떠나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도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거 떠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지금 떠나서 사는 거잖아. 그렇죠? 목회자들이 투잡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방식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족보가 있는가?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됐어요? 전도를 받는 아니 여러분이 신앙에 들어가게 된 동기야. 지금 처음 시작한 거 뭐 지금 알지 못할 때 교회 다닌 거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럼 그 계보가 있잖아. 신앙의 계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게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보가 있어야 돼. 나는 어느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계보가 생기는 거야. 그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마치 뭐예요? 예를 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봐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안 돼갖고 목사님 잘 몰라 상태.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눈의 아들을 갖다가 진짜 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 옛날에 우아 영생교회에서도 집사님들 설교하라고 그러면 등자를 말 밑에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그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성경에 두라고 그랬으니까 말 안 해도 두지 않고 이것만 생각한 거야. 딱 물어보니까 그게 되는 말인가? 그게 달리는 말인가? 여러분 그냥 알잖아요. 지금 시즌에는. 그죠? 말 안 해도 알지. 그 정도 그냥 읽으면 알지. 왜? 달리는 말로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달리는 말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야. 왜? 혼란스러우니까.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언어 훈련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여분네 아들 갈렙. 그죠? 여분네가 키워낸 이란 말이죠. 눈이 아들 여호수아도 눈이라는 아버지가 키워낸 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로 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부모 이름을 붙게 됐어요. 부모가 제대로 안 됐으면 지역 이름을 붙어. 가룟 유다. 응? 어느 지역의 유다인도 모르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름을 붙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 아, 그렇구나. 그 아버지의 신앙은 내가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신앙 이어받았다고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어머니 누구? 엄마 이름을 모르는구나. 우선하라고 해야 될지 이름이라고 해야 될지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있는 부모나 회복되지 아니한 그러한 스승들, 존경할 수 있는 없는 목자, 그런 시끄러운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서는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영성신학 공부하신 분. 그분이 쓴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내가 신학교 그 전까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 박사원에 박사학위 가지시고 장신대에서 많이 후학을 기려냈어요. 제주도 사람인데 꼭 말씀하세요. 시끄러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고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목자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각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은 100%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싸우기 자꾸 되는 거야, 싸움. 이게 이제 자신의 감정이 불러일으켜갖고 서로 대립돼 있으면 아무리 이제 악수를 하고 지나가서도 집에 가서는 꽁 하고 있어. 그놈 나쁜 놈. 그러고 있어. 오늘 이제 그냥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네, 마음이 용서를 안 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되겠어요? 진심이 아니잖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 욕하지 말자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세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인간 안에 모자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 6번째입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5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에서 1, 2, 3번을 말씀드렸고, 큰 6번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마태복음의 특징들. 자, 1장에는 뭐냐? 1장에서 1번, 작은 1번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관할, 통치하심. 그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관할하고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거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거기는 왕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 예수님은
왕 중에서 아담으로 따지면은 몇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둘밖에 없으면 첫째가 있고 막내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 첫째, 그다음에 막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은 뭘 해결해 줬다? 첫째 아담은 뭘 했어요?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했죠. 통로가 됐죠. 마지막 아담은 구속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죠? 응?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무슨 말이야?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뭐가 생기냐면 그것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다음에 28장 18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그랬죠. 그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다 가졌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계신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죄.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그 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으면 죄와 사망 권세는 이미 깨뜨렸겠죠. 깨졌죠. 그걸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은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저주, 마귀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첫 번째는 뭐다?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와 마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되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말한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가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가야만 이 문제 해결돼요.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주님이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주셔야 되는데 가주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는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명령하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아버지 너를 보내니까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받았잖아요. 그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권세를 사용하시죠. 아버지 권세를 다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시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의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 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건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야. 사탄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그를 끌어내서 자리를 바꿔주는 일.
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주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야. 사람들은 많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땅의 문제 해결을 맞춰요. 주님이 이루신 것은 땅의 문제 해결한 거 몇 군데나 나올까요? 땅의 문제. 병 고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병이라는 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아니면 살다가 올 수도 있고, 응? 또 하나님이 치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그 죄라는 것도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거기서 풀어주는 거야. 사탄의 괴계를 풀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린 것은 그 정신적인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죠. 그 귀신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깨뜨리는 거야. 왕의 권세로. 그러니까 그것이 땅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인데 땅의 일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 미신적인 거,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할 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잖아. 그런 분을 글을 하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 하나님 말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건 뭘로 해결해 주신다고?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잖아. 권세, 엑수시아. 그 다음에 이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거잖아. 디나미스. 권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 엑수시아는 되게 권세라고 써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져야, 나한테 하나님과 그렇게 맺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전한 관계에만 들어가면 안정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올라가기 전에 얻을 게 너무 많아, 우리 사람들은. 그걸 얻기 전에 더 추구하는 게 많아.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다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 해결해 주고 예수님 통해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은 별로 구하지 않고 그 다른 것들 자꾸 가져가가지고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사탄에게 속한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 드라이브 하시고 여러분 핸들링 하시는 거야. 그때가 승리가 오는 거지. 그때가 진짜 승리가. 우리의 승리는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뭐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 승리예요. 아들의 권세만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들의 권세. 이것은 이제 여기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모순절이 와야 돼.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너무 힘들어. 다 얘기 못하니까 그거 좀 지나가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모세는 복음의 특징들 두 번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들을 먼저 제시해줬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립되기 위한 원칙들. 마태복음 5장 또 7장까지. 이것을 통틀어서 새 왕국의 질서. 새 왕국의 질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을 책임질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먼저 바뀌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죠. 그렇게 먼저 구조를 바꾼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장에 들어가서 생활의 문제 다루잖아요. 그리고 주의할 구분선, 경계가 뭔가
대해서 이야기할 때 7장의 말씀 주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비판의 문제 나오죠. 물론 기도의 문제도 나오지만 그리고 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쭉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석에 세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쭉 하시면서 어떻게 경계를 해서 딱 나눠야 될 건가 이게 그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자, 작은 세 번째는 왕의 권세, 왕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국의 특징들을 보여주심.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자연계에서는 뭘 하셨을까요? 8장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자연계에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뭐죠? 그렇지. 직접. 자연계잖아, 자연계. 이게 왕이라는 존재는 그걸 다스려야 왕이 되는 거야. 자연계는 빼놓고 내 가족에 누구 넣고 이거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응? 이게 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계. 다스렸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것들, 질병들을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 나병 환자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 고치가 나오죠. 자,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게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권세 그리고 왕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이게 자연이나 육신계나 영적인 세계 다 다스린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하나 중풍병자 고치는데 이거 들고 가라.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그렇죠. 제사하면. 죄의 문제. 죄를 사하는 권능,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연계, 육신계, 영적인 세계에서 다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피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그것을 그 성경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이다. 라는 것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계도 순종하지, 육신의 질병도 순종하지, 영적인 것도 다 순종하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탄이 지금 지배를 당해야 되잖아요. 왜?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는 한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죄를 사한다고?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네가 인간인데 죄를 사해? 하나님 외에? 그랬던 거야.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분인가를 몰랐던 거지, 그들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는 왕이신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여섯 번째에서 다섯 네 번째는 제자를 세워 왕국을 계승하게 함. 제자를 세워 왕국을 계승하게 함. 마태복음 10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가 먼저 나오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뭡니까? 맨 처음에 제자를 10장에서 불러가지고 뭘 시키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자, 12대를 부르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불러지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절로 3절에 부르시잖아요. 4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래요? 보내셔요. 두세 명씩 보내셔. 금방 불렀는데 그런 권세를 줘서 보내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죠. 병자를 고치면 되겠죠. 귀신 쫓아내면 되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훈련 과정이야. 훈련하시는 거야. 훈련. 저를 보내시는 거야. 10장은 훈련 과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귀신 또 병든 거 고치시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 한 것이 뭘 위한 거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탄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작업. 그걸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을 벌써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뭐 이거 내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성경에는 그걸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는 거저 왔으니 거저 주기만 해. 이렇게 나오지. 내가 줬는데 막 내가 이런 일하고 막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라고 지금 준 게 아니야. 한국의 종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서버려. 있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줬으면 그냥 갔다가 명령 안 대로 순종만 해서 일만 일으켜내면 됐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모습 보여지죠? 보여집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쳐주는 권능도 주시고 가면서 전파에 뭐가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전파하죠? 네. 천국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의 주인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성령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 너희가 거저갔으니 뭐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주었어요. 쫓아내라고 하고 선포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법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책임만 주시지 않고 법적인 권한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한테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왜 전해? 당신 누가 뭘 배웠는데 누가 뭐 때문에 보내가 당신 여기서 이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명분이 확실해. 그래야 따라온다고. 그렇죠? 제자를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을 사용하거나 권세를 사용했을 때는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엑수시아가 나오죠. 엑수시아는 사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단어의 뜻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진 분이 능력을 행하는 거야. 디나미스. 그것은 이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권리가 주어진 분이 와서 뭘 해야 돼? 디나미스. 이적적인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은혜 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100%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뭐가 안 같고 세상 것과 같지 않고 누가 같지 않고 자기 것과도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그 권위가 엑수시아예요. 우리는 권위라고 바꿔놨지만 권세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통해서 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자야 라고 세워놨어요. 행사할 수 있죠. 사람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세워놓으면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죠. 그런 권세를 있으면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 하나님이 허락한 순간만 됐어. 그것이 얼마큼 됐다고. 며칠 동안. 어둠의 권세가 딱 주어졌을 때 언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정도, 사흘도 못 되는 시간 동안만 죽음에게 허락된 그 권세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 손 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맛보는 시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었고 져버리면 어떻게 해? 못 일어나면 그럼 끝이잖아. 하나님도 실패한 거지. 근데 실패할 수 없도록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도록 예언돼 있어요. 육체에서 썩지 않도록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요. 모르면 내가 죽는데 이것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만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100%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딱 그 영혼이 떠나가시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돼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가서 죽을 거 아니야. 갖다 무덤이 시신이니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체가 썩어버리면 물론 나 서로 살아났지만 썩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영혼도 죽음의 속에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보존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그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라. 그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은 엘레나 사박단이 나현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모습들로 그건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엘레나 사박단이 하고 외친 것은 주님이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돌아가시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 살리실 거예요. 뭐 안 그래요. 이걸 또 딱 상의를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왕국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두 왕국의 충돌을 힘의 대결로 표현해 준 성경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싸우는 것 같아, 마치? 성령과 귀신. 귀신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령이 임해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죠.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지금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지금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이미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 지금 시작된 거야. 이미 너에게 왔다 그 말이죠. 임하였단 말은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를 때려 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하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여기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은 결박하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사탄이고 강한 자는 거기 사람이 지키는 사탄이에요? 사람이니까.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사람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집에 있다는 거야, 사람 집에.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는 세간을 빼앗긴다는 얘기죠. 뺏을 수 없다는 거지. 응? 그 사람을 반드시 딱 잡아서 체포를 해놔야 내가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보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지금 사탄의 권세가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쫓겨나면서 세간을 늑자랑 독지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환원시키는 거죠. 지배하면 안 되잖아, 사탄이. 응? 그 집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명 안에도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은 마치 재산과 같이 그거를 가져 나와서 가져 나올 수 있잖아. 이게 이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왕국이 마치 충돌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의 세계를 제압하고 사람의 생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자,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심령 안에도 그런 뭐 싸움이 있나요? 혹시?
영적으로 나를 막 제압하려고 하고 나는 도망쳐야 되고 막 이런 싸움이 있나요? 옛날에는 진짜 꿈만큼만 맨날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키 클 때 얘기 말고. 아니 클 때가 아니라 다 컸는데도 그랬어요. 항상 불안한 심리가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임재하면서 사탄의 세계가 깨어지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성령 충만은 아니더라도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야. 귀신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삭이면서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고 나의 심령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어떤 마귀가 시키는데 잘 따라가고 있는 아직도 심부름꾼이 되고 있잖아. 그게 일으켜져야 돼요. 여러분은 일으켜져야 이길 수가 있어. 내 안에 지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일으켜줘야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말씀을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쉽게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장 이런데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귀신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자주 막 그렇게 헌절하게 만들고. 쟤네들은 못했어. 예수님 와서 쫓아냈잖아. 이 폐역한 세를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걸 탄식하고 나서 너를 데려와라. 어떻게 만들어요? 응? 언제부터 그러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시 예수님은? 네, 그 말이 왜 나왔어요? 기도를 하면서. 귀신이 그럴 줄을 불멍물에 사주던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의 이름을 마가복음서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는 6가지 나오잖아요. 5가지인가? 그걸 쭉 보면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쪽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힘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뭐야? 예수님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없게 하신 것이 뭐였어요?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는 반드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가서 해결하려면 그게 주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치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막 가면서 그냥 병만 고쳐주고 간 때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지만 실제 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다 보세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문제를 타치하거나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란 얘기죠. 아버지는 믿음이 없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 찢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뛰쳐나가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죠. 어째 우리는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래요? 기도는 하던 것이 깊은 기도가 아니면 이게 안 쫓겨나는 거야.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 당시에?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가르쳐줬지만 기도를 할 때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혼자 기도한 적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 다 주셨지만 그 능력이 강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라가 지금 잘 살고 부강하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 뭐가? 나라에 뭐가 좋다? 나라의 힘. 그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만들어라니까. 나라의 힘. 한 단어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라의 힘이 뭐야? 국력. 국력이 있어야잖아. 그래야 그 나라가 든실하게 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려면 그 국력이 강력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탄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한테 맨날 지고 그러면 안 되지.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전략적인 방법을 주셨다. 이제 13장입니다. 씨뿌림이 나오지요. 씨뿌림은 뭐예요? 씨는? 말씀. 나중에 씨를 뭐라고 해석하던가요? 천국에 무슨 말씀? 마음에 밭 뭘 뿌렸어요? 가라지하고 자, 19절에 씨를 뿌렸어요. 천국 말씀을 심었죠. 천국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냥 말씀 듣고 깨달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천국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예수님 알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 하나 자체가 씨앗 자체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열심히 이제 그것만 찾아가고 거기 주신 분과 연관되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야. 그분이 주셨으면 그분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회개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럼 천국의 말씀이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결. 회개하고 천국하고 들어가야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천국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밭이 돼야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밭은? 다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은 씨앗 떨어져도 씨앗이 위에 둥둥 떠 있죠. 그냥 안 들어가죠. 밭을 기경하면 돼요. 좋은 밭 된 땅만 들어가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만약에 지금 천국의 씨앗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 그러면 나 한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명이 모였어. 100명의 씨가 뿌려졌어. 근데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해봐. 100명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숫자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영적으로 보면 30배, 100배가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나는 한 알만 떨어지면 돼. 나한테 막 100알이 떨어져야 돼? 하고 내가 100알을 맺어? 그거 아니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잖아. 이건 성경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그에게 하나의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30명도 맺을 수 있고 60명도 맺을 수 있고 100명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엄청난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와가지고 탁 변하는 거야. 말씀으로 탁 청교 소망을 가지고 막 살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야. 천국의 열매. 천국 말씀이니까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그 소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영적인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 말씀이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게 뭐 그러면 한국이라면 한국에 충성하고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한국에 살면 돼요. 이 땅의 말이면. 그게 민족 정신이잖아요. 그럼 민족 정신은 민족의 말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 천국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 그 왕국에 속한 진리, 말씀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은 그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번성하면 하나님 속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씨앗이다가 말이야. 그것이 열매 맺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나도 하나를 맺어지면 나도 하나이잖아.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하나를 다 믿겠죠. 여기 30명만 딱 있어도 30알이 되는 거야. 30명 떨어졌어 말씀이. 엄청난 일이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겠죠. 한 번 뿌렸는데 그냥 그물을 딱 던졌더니 말씀을 던졌더니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믿겠어 돌아왔어. 영혼이 다 추수를 받은 거야. 말씀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본성은 어떻게까지 설명해요? 하늘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막 나물보다 훨씬 커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곁들일 정도로 막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 확장성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기쁨을 가지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씨앗을 던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 여러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요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느 땅에만 맺는다고? 기경된 땅, 좋은 땅. 아무 땅이나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뭐야? 그걸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지. 자. 한 밭에 뿌렸더니 한 밭에 30배가 하나씩 뿌렸는데 30개가 태어났어요. 엄청난 거죠. 한 밭에 뿌렸는데 60개 태어났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벼 같은 벼달은 몇 개나 붙어요? 하나를 떨어지갖고 안 세봤는데 80, 90, 100개 막 이렇게 붙더만 뭐 40몇 개 붙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쉬어봤을 때 하나만 쉬어도 돼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천국은요 다 개인적이에요. 이게 관계가 나 한 사람이 붙어있는데 나한테 막 붙어갖고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밭이잖아. 밭.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밭에 딱 던졌더니 그 한 사람에게 30배가 맺었어? 60배가 맺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배라고 썼을 때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만큼 숫자가 떨어져서 그만큼 열매를 맺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지금 배라고 했는데요. 하나 떠져고 30알이 넘은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30알이 맺을 수가 없다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맺는 거지. 제자들도 12명이지만 하나하나로 다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사실만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정하는 일이 결실이 있도록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경하라. 그게 뭐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 그 회개에서 어떤 것이 지금 기용돼야 돼요? 무엇이 갈아져야 돼? 심령이 갈라져요. 예, 심령이.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말씀 못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는데 열매 안 맺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버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성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뭐 싸우고 있어요? 전투? 아직도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를 없애야 되겠어요, 집사님? 뭘 기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열매가 안 맺어요? 성경 말씀 들어도, 천국 말씀 들어도. 회개를 뭘 해야 할까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뭐가 문제길래 말씀을 들어도 말씀 열매가 안 맺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죠?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땅이면 돌이 없어야 되고 딱딱하지 않아야 되고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부드러운 심령.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하단 말 쓰잖아요. 고집이 많다. 완악하다. 말씀이 들었을 때 저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아. 거부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딱딱한 심령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내가 깨어진 만큼은 들어가지만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 거기서 항상 멈추고 말아. 열매 안 맺어. 내가 뭐가 걸렸길래 지금 그 일이 안 벌어지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열매가 딱 떨어지면 가장 좋은 땅은 알맞은 위치에 딱 심겨져야 돼. 땅으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나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나요?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결단이 드는가?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서 이렇게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죠. 근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쑥쑥 안 들어가. 어느 부분까지는 딱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안 움직여.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이상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의 특징이 뭘까? 씨앗을 어디다 뿌려도 다 영접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가능한 말일까? 지연아? 이건 아버지 100% 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고백이 가능하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회개가 아닌 사람들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건데 회개도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회개가 돌아가면 첫 번째 관문이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만나게 되면 그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 유월절 같은 은혜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냥 자비하신 사랑, 긍휼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해 주는 거 상관없어요. 말씀해 주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땅이 되는 조건들은 그 좋은 땅까지 가야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던져도 내 안에 걸림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오순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구주인 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과 함께 있어요. 떨어졌어요. 열매가. 그럼 회개가 됐기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죠. 그게 이제 6월절이 온 거예요. 100% 신뢰하시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말씀 100% 오라요. 하나님 말씀은 더 옳은 거예요. 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심령 안에 믿어지고 있다면 그걸 영접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삶과 시작된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를 확실히 하고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받게 되면 약합니다. 확 내려오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왔어요. 깊지가 않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릇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죠. 계속 새로운 영적 활력소가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신성 활발해서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일들이 막 벌어져 영적으로.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처음에는 씨만 많은 것 딱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씨가 아니고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옛날에 봤던 것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해석서로 봐야 돼. 지금 우리는 원어만 보는 거지 해석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역사적인 게 필요할 뿐이에요. 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자들이나 막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거 좀 덧붙이는 이야기만 더 필요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는 거지.
근데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경험을 해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딱딱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과정이잖아, 이게 자체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말세가 올 때까지 유지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주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순절은 그때도 시작됐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기름 사러 갈 데가 없다. 빨리 사셔야 돼. 나중에 발치지 말고 무릎 치지 말고 아차 내가 이때 말씀 안 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때는 끝이야.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 끝이야. 어떤 사람만 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다 들림 받을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이 땅에 주님 오심을 보고 있어. 그건 멸망난다는 얘기야. 그건 그것이 끝이라는 거지. 지금 정말 다급하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마음에서 다가오셔야만이 기도도 제대로 하고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내 마음, 심령이 준비가 됐어 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 나는 뭔가 좀 부족해 아직도. 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죽고 보라는 은혜를 받고 이게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경험하고 또 들어가고 해서 한 서너 단계 더 들어가야지 완전해져요. 초막제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는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권석,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시민을 이제 가져가 있는 거예요. 영의 이름이라. 땅은 이반이 발을 듣고 있겠지만은 삶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